그래서 이어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에 8번 항목에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풀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세상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바벨론에 또 쫓겨났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큰 음력교회다 그러고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세상보다도 이제 저주가 2배나 임한 것이죠. 그것은 귀신의 처소요, 악령들, 모든 부정한 새들이 보이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사실은 율법 종교 조직과 그 체계, 세상교회에서 나와서 생명이신 주님 자신께로 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거에 대한 그 2단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8번 항목, 저주받은 인생의 실제적인 번제단이라는 것은 육신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성경에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시나무다 말이에요. 가시떨기나무다라는 표현은 저주받은 육체를 말한다 말이에요. 저주받은 육체는 성경의 나무라는 건 모두 사람의 인성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가시나무라고 한 것은 저주받은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하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할 때 그랬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야 되는 혈과 육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떨기나무, 가시나무로 상징이 되었고, 이 가시나무는 반드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이 풀무니까 당연히 그 나무가 불타게 마련이죠. 이런 것을 이상으로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원한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극락의 영역이 아니고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세상에 육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주를 짊어지고 가시나무로 불구덩이에 왔다 그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밖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도 있지만 더 깊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불이 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으로 상징이 된다 말이야. 아수르나 바벨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내 백성 그것에서 나와라 이렇게 불러내는 얘기가 나오죠. 자, 출애굽기 9장 7절로 10절 더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이 풀무의 재와 티끌을 하늘로 날리는 이것이 율법에,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반드시 티끌과 재를 하늘로 이렇게 날리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된 것을 보여준다 말이야. 이 말은 가시나무가 애굽이라고 하는 철풀무, 쇠도 녹이는 농로인 풀무인 세상에 보냄받았는데, 뭐 가시나무가 인간으로는 아무리 독하고 강할지라도, 아니 쇠도 녹이는데 나무야까지 넣고 뭐 그냥 넣으면 바로 후루룩 타버리죠. 타면 뭐가 남겠어요? 재가 남겠죠. 자, 가시나무라고 하는 저주받은 육체가 타면, 세상에서 저주받은 육체가 타면, 쇠풀무 애굽에서 육체가 타면 재가 남는다 이거예요. 자, 이 재의 모습이 뭐냐? 그 재가 온 애굽 온 땅의 티끌이다 그랬어요. 티끌이라는 것은 원래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흙이라는 말이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티끌 인생이죠.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모든 인생, 나라는 인생은 그냥 한 줌 흙이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흙에서 취해서 사람을 빚어놨으니까. 이제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데, 인간이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면, 가시나무로 되어 있는 이 가시나무를 쇠풀무 애굽의 농로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불살라 보면 재가 남을 것인데, 그 재를 가지고 한번 하늘을 향해서 뿌려보라 이거예요. 뿌려보면 무엇로 변한다고요? 티끌로 변해. 티끌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에 티끌로, 너는 티끌로 온 인생,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시를 해주려면 가시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이렇게 날려보니까 그 재가 티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한 줌의 티끌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뭉쳐가지고 빚어놓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 대신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이것을 먼저 지시를 딱 하신 거예요. 가시나무를 태운 풀무의 재를 두어 웅큼을 휙 던져봤더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됐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풀무에서 태워지고 재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한 한 줌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라 그 말이죠. 내 말 알아들었어요? 우리 저 동현이 형제하고 저 세대하고 알아들었어? 세대? 티끌 인생.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오늘 그 찬송 그 찬양 그 뭐라고였지? 향기나는 생활은 아니더라도 했는데, 향기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금방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너는 티끌 인생이다. 한 줌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먼저 알아야 여기에서 티끌을 만드는 철풀무 애굽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죠.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티끌 인생이 저주받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라고 하셨는데, 곧 저주받은 땅에 보냄을 받은 내가 가시와 엉겅퀴 나무다 그 말이요. 이것을 깨달아야 이거요. 가시와 엉겅퀴 나무는 쇠도 녹이는데, 애굽이라는 데는 쇠도 다 농로에서 녹여가지고 그 창조자께서 연장 만들고 싶으면 연장 만들고 무기로 만들고 싶으면 무기로 만들고 다 필요대로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창조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풀무에서 탄 재를 하늘로 이렇게 날려보면 티끌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티끌이 달라붙으니까 독종이 바란다는 거예요. 독종이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티끌 인생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너는 세상에 저주를 짊어지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너는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러면 구원자가 와서 그분의 말씀으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시작이 이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살게 아니겠냐고. 네, 맞아. 대부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진리를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가봤는데, 축복은커녕 내내 거기서 오히려 참 많이 뺏기니까 오히려 더 11조 내라, 감사한금 내라, 뭐 내라 해가면서 그냥 세무서 세금 쪽지보다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도 먹고 살기도 어려워야 되고 뺏기기까지 하니까 도둑놈들한테 강도질 당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종이 발해가지고 말이야 하늘을 향해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막 도끼를 뿜어내가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말이야. 응?
나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룰 수가 있냐고 이러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그 말이야. 이것이 풀무의 채를 하늘로 날려보면 티끌이 되어져서 애굽의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에게 독종이 바란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말뜻을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해가지고 세상은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내가 세상을 원망한다 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지. 세상에 나에 대해서 뭐가 두려워서 뭐 세상에 뭐가 답답하다고 내가 원망한다고. 세상이 더 불쌍하니까 난 뭐 내가 바꿔지만 세상에 바꿔지겠어요? 내가 바꿔줘야지. 바꿔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지. 세상에 속한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싹 놔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받는다고 전혀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던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잘 밥 먹던 사람은 죽그릇으로 바꿔지고 죽 먹던 사람은 빈 그릇만 미움은 그 부자나 먹는 거고 빈 깡통만 대거럭대거럭 소리 나고 이렇게 일단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재앙이다 그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해야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어도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미련을 가지고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10가지를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10손가락 있는 거 그냥 양손도 이렇게 더 움켜쥐고 있지. 맨 작은 것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피고 또 피워서 홀딱 다 피워버리면 다 놔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건져내는 거, 이거 이제 출애굽기예요.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4장 11절로 12절에 이것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주로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건데, 특히 소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에는 번제단에다가 소고기는 소는 등치가 크니까 좌우 5규빗밖에 안 되는 번제단에다가 소를 올려놓을 수는 없죠. 소는 보통 400kg 이상은 다 나가는데 거기다가 5규빗밖에 안 되는 번제단에 소를 어떻게 올려놔. 그러니까 소로 드릴 때는 특별한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제단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 전체를 한 건 온전한 번제다 그러는데, 전체를 이것은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을 사려는 거예요. 소는 뭐예요? 염소와 양과 비둘기는 번제단에서 불사르지만 소는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가 없죠. 너무 크니까. 그럼 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에 거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불사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살려야죠. 거기서 불살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율법 성전에서 성전의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살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만 불살려는 것이고, 소는 진박 정결한 곳으로 재버리는 곳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불살려는 거예요. 야, 율법 성전의 번제단에서 불로 살랐을지라도, 비둘기나 염소나 양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그 채는 동일하게 소를 불살렸던 그 재버리는 정결한 것으로 그 채는 갖다 거기다 보관을 하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비둘기, 염소, 양은 성막의 번제단에서 번제로 살려드리고, 소는 재물이 너무 크니까 그 소를 올려놔버리면 제단 무너져 버리지. 그거 여러 가지 거. 너무 크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진박 재버리는 곳에 거기에 가서 불살르는 거예요. 소는 말이야.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처럼 번제를 드리는 규정이 제시가 됐는데, 이제
재버리는 곳이라는 것과 그 재를 사용하는 용처는 오늘 해드린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꼭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집회 자료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7절로 19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그 불사른 재를 사용하는 용도가 있단 말이야. 부정한 자를 위하여 부정한 자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잿물을 만드는 거예요. 잿물을. 재와 물이 섞어지면 잿물이 되겠죠. 우리 저 엄마들은 양잿물로 옛날에 양잿물 빨래 해보신 분 있어요? 이렇게 양잿물 넣고 폭폭 삶아야 되는 광목. 요즘에는 뭐 그런 빨래 안 해보시니까 잿물을 넣고 빨이하면 빠르진다 이 말이야. 그냥 물로 빨아가지고 안 빠르지는 빨래가 있어.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반드시 잿물 넣고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서 해야만 빠지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지어다. 나라는 인간은 아주 찌든 때가 얼마나 막 그냥 완전히 찌들어 버렸는지 보통 좋은 말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빠르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잿물을 갖다가 섞고 폭폭 삶아야 돼. 이제 바글바글 막 이제 삶은 다음에 꺼내다가 이제 대금돌에다 놓고서 막 두들겨 패면 그 이제 찌든 때가 빠져. 이런 용도로 쓰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 저기 젊은 청년들한테는 미안한데 이건 이제 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올 거야. 아마 지금 내가 지금 잿물 넣고 하나님께서 양재기 그릇 여기다 넣고서 삶고 있구나. 그래가 이제 나 이제 막 이제 때 빼는 중이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래서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재는 진박 정결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재를 갖다가 흐르는 물이라고 했는데 원이 흐르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생수, 살아있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네, 원은 산, 그 하야라는 이 용어는 산, 생명, 영생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흐르는 물과 함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성령이단 말이야. 네, 그 말씀의 물에다가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육체로는 불시험을 당한 그 경험을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불살라지고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야. 불살라질 때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은 연기와 함께 냄새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냄새를 이렇게 흠양을 하시고 남은 건 이제 재만 땅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진박 정결한 곳, 재 버리는 곳에 버렸다가 이렇게 찌든 때 빨래하는 데 사용한다 그 말이야. 예. 하나님이 흠양하신 연기와 함께 올라간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 말로 이제 가시나무가 쇠풀무에 던져져 가지고 불살라질 때 나 불살라 주세요 참 고마워 해가면서 불살람 당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독종이 발해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이제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저 사람 반만큼만 해주면 나 하나님 믿어주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우성치던 사람이 완전히 불살라질 때 그때 드디어 영의 빛이 온다 이거예요. 태워지면 불이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태우지만 한 면에서는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그때 비침을 영에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져 가지고 주여 이제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아집과 기질이 얼마나 강하면 내가 저 사람은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저렇게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특별하고 나는 뭐 미운 털백이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기질이 강하고 내가 꼬장꼬장해서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첫 번째 고백을 하는 건 다 나의 고백이 뭐냐면 교만했던 자신을 돌이킨단 말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신다 그 말이야. 그 향연이라고 그래. 향연. 제단에서 불탈 때 연기와 함께 냄새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 불타는 사람 감기 걸려 보시면 옆에서 감기 걸린 사람 옆에서 얘기하면은 좋은 냄새 나와요, 나쁜 냄새 나와요? 냄새 나오죠.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의 썩은 것이 열기로 나오니까 당연히 감기 걸려가지고 막 열이 많은 사람 옆에서 얘기하면은 좀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열기에 고통 가운데에서 열기에 견디다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연기와 함께 냄새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냄새를 흠양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해본 경험이 필요해요. 나는 이제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이고 각 사람은 이제 이건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한 번은 이걸 꼭 거쳐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라는 건 그때 당시는 사람이 율법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건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했지만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정결한 자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었고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잿물을 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지금 내가 지금 잿물 뿌리고 있는 중인데 잿물 뿌리면은 내 영혼이 표백된단 말이야. 내 영혼이.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에 보면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도록 되어 있죠. 율법에. 그 아담에게 저주가 임했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온 건 기를 것이며 너는 이마에서 땀을 내서 수고해야 식물을 얻어서 가족 부양을 하면 산에는 당연히 나가서 풀무 뒤적이고 다니면서 갯마당 더듬고 다니면서 뭘 어디야 자기 여기 아내하고 자식하고 매겨 살릴 거 아니야.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혼인 생활을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서 이제 하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생존권을 지킬 뿐 아니라 자기들의 자식을 생명의 분신이 태어났으니까 책임지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면은 내가 고생한 것을 대물림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까지는 저주를 또 대물림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지금 대한민국같이 교육열이 한 나라 없다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 경쟁의 터전이다 말이야 이게.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대단히 누구든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저주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차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말이야. 살아남아야 돼. 이것이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 표현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나무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니까 흙으로 취함을 받은 혈육의 인성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저주받은 생기 일시 동안만 내가 네 코에다가 이 숨을 붙여놔두고 내가 때가 되면 네 목숨을 취하겠다. 네 생명을 내가 도로 거둬가겠다. 그 전에 빨리 더 구원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이라는 게.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받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됐는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으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건 알고 보면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기를 원해서 그걸 추구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주율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온갖 일을 100가지 율법이 있으면 100가지를 하나라도 범하면 저주가 와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제는 100가지를 다 행했는데 오늘 100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범해버렸어.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은 한 가지를 범해버렸어. 그럼 저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 온갖 일을 항상 다 행하면 그걸로 살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하면 즉시로 저주가 와버린다 이 말이요. 그 율법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는데, 오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더 2배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어차피 아담의 저주가 있지만 아담의 장자인 가인에게 속한 사람은 땅이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는 열심히 밭을 갈면 가시와 엉겅퀴도 겹에서 나오지만 그걸 잘 내주고 막 곡식은 잘 기르고 이렇게 하면 먹을 걸 생겨. 그러나 가인의 저주를 받으면 땅이 아예 곡식은 안 나오고 맨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상징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거예요. 야, 혈과 육이 끝나면 율법의 저주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죠. 혈육의 이 저주받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저주에서 도저히 벗어날 방법,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끝나버리면 이제 드디어 율법의 그 마귀도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저주로 나를 더 이상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구원의 도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나 죄나 율법의 저주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짓을 다 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것을 움직일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명령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뒤집을 수는 없죠. 예. 하나님을 인간이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서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세상에서는 흔히 복음을 듣고 사람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야,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미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 이제. 믿음으로. 아, 그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말은 예수와 함께 나도 죽고 나도 장사되고 나도 또 새 사람으로 부활되고 다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얘기한다 말이에요. 자, 율법에 저주받은 사람 곧 옛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먼 후일 로마의 형법으로 나타났으며, 예수님과 좌우편의 두 사람,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죠. 좌편과 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죽죠. 예. 로마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의 형을 받음으로 모든 저주받은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의 좌편 우편에 함께 죽임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목이 뭐였어요? 강도죄지요, 강도죄.
예수님 무슨 죄로 잡아갔어요?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봉지를 가져와서 강도 대장으로 잡혀갔죠. 자, 이제 예수님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으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아담의 표상으로 왔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강도 대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새끼들은 전부 강도 새끼들이고 그냥 뭐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강도들이죠. 이제 저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강도놈하고 한 집에서 같이 강도놈이 강도질에다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면 같이 강도지고 자기가 나와서 직접 강도질은 자기 힘없으니까 강도질은 못했을지라도 그 강도가 벌어다 주면 같이 먹고 살았으니까 같이 강도 아니야. 여기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모두 강도로 상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도 대장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을 때 강도의 죄명으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능력이라는 건 번제 단어의 모퉁이 뿔로 이게 상징이 돼서 이거 구원의 뿔이라 그래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는 나의 옛사람 즉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인 죄성에 결탁된 나의 육적 자아. 육적 자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흙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그 육체와 수음이 결탁되어진 상태를 육적 자아라 그런단 말이야. 육체라고도 그러고 육신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몸은 소마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몸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것이 육체의 몸속에는 있는데 이것과 결탁된 나의 인격이다 이 말이야. 영혼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심판해야 된다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몸과 영혼을 분리시킬 방법이 없죠. 그런데 분리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자가에다가 그 나무라는 것은 나의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린 육적 자아를 도망 못 가게 이제 올려놓고 불 살리려고 그러면은 튀어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심판 못 하잖아. 그러니까 못을 딱 박아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불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으면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십자가 틀과 시체는 당연히 분리되겠죠. 이제 그때는. 자,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분리가 안 돼. 절대로 분리가 안 돼. 내 속에서 막 날마다 막 음탕하고 막 죄성 막 육체 욕심 막 나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잘못되는 것 같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이것을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고개 흔들어봐도 안 되고 침 뱉어봐도 안 되고 막 몸부림쳐도 이게 분리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게 절대.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혀서 옛사람의 자아가 죽어버리면 죽은 놈은 거기다 매달아 놔둘 게 없죠. 이제 율법이 아까 신명기 거기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내려다가 장사해야 된다. 이게 왜? 그냥 놔둬버리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시체로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치워라 이제 이건데 세상에서도 송장했으면 치우지요. 그것이 진박채 버리는 것, 버린단 말이에요. 버린다. 예. 나무가 불타서 재가 남았으니까 시체가 남은 거지요. 시체를 갖다 버린다 이 말이야. 치운다 이 말이야. 그런 걸 장사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육체에서 나의 육적 자아를 분리시키는 방법은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분리시켜서 육적 자아를 갖다가 장사해버린다 말이야. 자, 이제 육적 자아가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지고 난 사람이야 이제 잿마당에서 거름더미에서 거기에서 새싹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비춰준다 이거예요. 태우는 일을 함과 동시에 버려진 곳에서 빛이 오는 거예요. 무덤 속에까지 하나님의 빛은 투과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무덤 얘기하면 잘 이제 설명만 들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들이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육신의 몸이 무덤이에요. 내 영혼의 무덤이지요. 이 몸은 죽은 몸이다 그러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무덤이니까 이 몸은 죽은 몸이겠죠, 당연히. 무덤문이 열리려면 뭘로 하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무덤 속에 들려야 되고, 그 나팔소리가 빛이 된단 말이야. 빛이.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야. 진리를,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 빛비침을 받으면, 심령의 빛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거울과 같아서 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알아진다 이 말이야. 야, 그래서 옛사람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인 죄성에,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건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세 가지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결탁된 나의 육적 자아인 나 자신의 옛사람이 아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기지요. 호흡이 혈과 육의 몸에 굳게 결탁되어져 있다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나는 이제 그런 지금 이 코로 기식하는 이 숨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상태구나.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야, 이제 잠깐 숨을 더 붙여놔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생명의 자람, 성숙, 온전케 되면 이제 그건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선은 오늘은 이제 2단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무로 제작된 로마의 흉틀은 혈과 육의 몸, 곧 죄의 몸에 대한 표상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 죽은 몸, 저주받은 혈육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육신의 몸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요. 이 십자가 형틀과 첫 아담에게 생기로 불어넣어졌던 일시적인 호흡이에요. 1000년, 길게 가면 이제 969년 가는 건데, 어차피 이 호흡은 하나 이제 걷어갈 거예요. 걷어가면 이 흙집은 무너지는 거지요. 첫 장만 무너져요. 야, 그때까지 임시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생명의 호흡을 기식을 하면서 살도록 허락해놓은 그 육적 자아가 혈육에 결탁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드디어 죽게 되고, 그때 죽은 시체는 데려다가 진박 정한 곳, 재버리는 곳에 장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곳에 버려진 상태까지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세상에는 치워져 버렸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것은 어제까지의 나, 어제까지의 나라는 것만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혈기를 이렇게 내고, 어쨌든 자존심이 무너지는지 않은 사람이 이제 옛사람,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냐고 말이야. 사람이 제 아무리 겸손한 것 같아도, 뭐 이건 내 체험인데, 쓰레기통 뒤져서 그거 먹고 살겠다고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면서도 자존심은 살아있어. 자존심. 누가 다 건드리면은 다른 건 내가 참지만, 내가 현상적으로 쓰레기통 뒤지는데 너 왜 아이고 쓰레기통 뒤지는 놈 그러면은 막 이게 막 뒤집어져. 막 이제 지가 쓰레기통 뒤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막 이게 막 못 견뎌나. 이것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런 것을 일러서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는 갖다 묻어버려야지, 치워버려야지 뭐 하겠어요.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들이 무덤은 땅의 흙으로 갖다, 이제 육적인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흙으로 갖다가 묻어버리지만,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육적 자아, 천연적인 옛생명, 혼생명을 장사 지내는 것은 아무데나 갖다 장사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은 장소에다가 그곳에다가 갖다 죄를 버려야지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진박 정한 곳이라고 그랬고 민수기에는 해 뜨는 곳이다 그랬는데 그곳에 갖다 버려야만 이제 저 시골에서 보면 잿마당이라고 그러는데 잿마당에 해가 떠오르면은 이게 제가 불씨가 남았던지 어떤지 이게 다시 살아나 버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상징이고 그곳에 비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어제까지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은 놈이 뭐 때리든 밟든 찌르든 그냥 주여만 하고 말고 이렇게까지 되면 그 사람이 버려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어디 저 이단 그 모임에 다닌다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바꿔줘가지고 말이야. 찔려도 꼼짝 않고 발로 차도 꼼짝 않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다고 이 소리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 반드시. 그러면 그게 무덤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무덤을 체험했다. 죽은 놈은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원리가. 이것이 비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하는 법도 없어요. 절대로. 일단은 무덤에 일단 내려가야 돼요. 세상에서 치워져서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옛사람으로 자존심 세우면서 살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그 이단한테 가가지고 말씀 가르치면 한다 해서 했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다 소리는 뭐예요? 옛사람을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못 본다 그 말이죠. 이제는 뭔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베드로서에 보면 이상히 여긴다 그랬는데 옛날하고 사람이 딱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났다 그래요. 부활됐다 이거예요. 새 생명으로 부활됐어요. 세상을 향하여 사는 욕망도 없고 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런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워. 세상의 자랑거리 전에는 내가 무슨 박사님이고 뭐 공무원이 고위 공직자고 뭐 판사고 검사고 막 자기가 아니면 자기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막 하면 그냥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러서 못 살아 막. 그런데 그 자랑했던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누가 묻지도 않는 소리다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지. 그러고 막 부끄러우면 이 사람은 이거 이제 무덤에 장사된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이 생의 자랑거리들이 끝나야 된다 이거야. 그것은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이런 체험들을 꼭 이런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영적 체험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것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뒤에